찬송가 358장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에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서롭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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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영감한 바울처럼 손들 내가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삶이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짐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로 말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거룩한 삶으로 삶을 잇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진 역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있는 거룩한 목을 따라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부족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한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넘쳐나게 성령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잡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땅이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의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출의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자들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정부 발표를 보니까 조금씩 완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곧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톡방에다가
그 때와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2달여 기간 동안에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약간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이제 먼저 하는 일이 그날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피고 그날 본문의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서너 번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 제 마음에 부딪혔던, 제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밑줄을 그은 다음에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성경을 펴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읽어야 되는 분량을 확인한 다음에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간에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통독입니다.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제가 선택했던 그거는 90일 통독입니다. 90일이면 성경을 한 번 보는 겁니다. 구미가 땡기십니까? 동참하시면 됩니다. 90일이면 한 3달 반 정도 좀 지나면 4달 되면은 성경을 한 번 읽는 겁니다. 어깨도 hin금 들어가고 이제 담대함과 뿌듯함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가 한 20일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끝났고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한 19장까지 정도, 그리고 시편 말씀은 한 80, 90편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진도가 나갔죠. 뒤돌아보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처 하나님 말씀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계속 보려고, 물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과 떨어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홀했던 말씀 통독, 설교 준비에만 급급했던 모습에서 약간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만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리게 되면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통독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려고 하나님께 준비하시는데,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비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를 말아야 되고, 이해가 되질 않더라도 계속 읽고 또 큐티 본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내용들, 그 기적의 현장들을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봤더니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여러 가지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신학들은 성경 전체가 열이라고 하면 열에서 한 8만 의지를 하고 둘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은 성경 전체가 열이라고 하면 7만 믿고 셋은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제자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 그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의 내용들, 사건들을 저희가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가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사역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믿는 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다 주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만 고집하게 되어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지만이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있는 사건에 맞춰서 어떤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누가 이 성경의 내용 전체를 100%다 알고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인의 신앙도 온전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지만이 공동체도 튼튼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부분 중에 본론 그것이 13장이죠. 13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시켜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유혹해하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당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미혹해하는 영혼들, 그 미혹해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고요. 뭐 통일교, 뭐 구원파,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이름도 듣기도 처음 들었던 그런 이단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글들을 보면 건물이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들어봐도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있을 시대나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존재들이 몇 그룹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일반적으로 선지자, 꿈꾸는 자,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언급을 하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 하면 요셉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고 그 꿈들이 현실로 되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임들인 거죠.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같고 뜻이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인데 뒤에 있는 거론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 선지자들, 이들이 참 선지자, 참된 꿈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 우리가 그 다른 신들을 섬기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신들에 섬기는, 다른 신들의 뜻, 다른 신들을 언급하면서 옳지 못한 그 방향이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거죠. 그들도 그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 가지로 확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한 것이었습니다. 늘 소망을 갖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갖는 거였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건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덕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얹고 집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심령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인데 무너뜨리는 것이고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권면하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낙심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들이 온전한 뜻을 또 온전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받았던 응답,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이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이적과 기사, 그걸 보여주고 그걸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뜻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참된 꿈이냐 구별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저희가 들으면 청종하지 말고 듣지 말고, 또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유혹에 저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의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를 꾀어 이르기를 누가 꾀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가깝다는 얘기를 보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움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 뭐 세상 물정을 뭘 알겠습니까? 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시는 다니실 때 좀 몸이 불편하신지라 이렇게 뒷짐을 하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뭐 영상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꼬마 한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이러고 지나가면 뒤에서 엥 이러고 지나가는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대로 본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그런 것을 보면 그만하라고 그래도 따릅니다.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존재는 영향을 쉽게 받아요. 뿐만 아니라 가깝다 보니까 친분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하기도 애매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싫은 소리를 해도 이 친분이 가깝다 보면 그걸 또 그렇게 여겨 듣지도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되어지는 그들 가운데 가까운 존재들, 형제나 자매나 또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잘못된 곳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이 꾀인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석을 매기고 성적을 매기고 아주 호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꾀는지 아십니까? 가장 1순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막 뒤집혔지 않습니까? 웃지 못할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 무엇이 나오냐면 두 남자가 나왔는데 한 명은 원래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꿰어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둘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 꾀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신천지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나와서 괜찮지만 그들로 인해서 또다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꾀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원수마귀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다가오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 될 것이 한 가지죠. 사람을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말이 말 때, 누구 얘기가 옳대, 누구 얘기가 근거가 있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냥 믿어도 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참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마감한 후에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에 기록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는 믿지만 또 다른 말씀들은 믿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 땅을 마감한 이후에 하늘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신지를 알아야지만이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을 꿰는, 그들의 삶을 유혹하게 만드는 존재들은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존재들, 마지막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병들이 일어나서 라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불량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량배. 성경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불량배라고 보았을 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불량배, 좀 거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단어들이 좀 있구나,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 한다, 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유혹해 하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섞어서 그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둔한 사람들,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방향을 온전히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방향이고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야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합니다. 그럴 때 그 환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잘못했는지 근거를 찾고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쫓아내라,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파멸,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함께 가서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같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편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대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는 그들의 선포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됩니다. 1년 했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큰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 보십시오. 늘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의 방향을 쫓아가기 위해서 한마음 되는 부류도 있고 반대로 그 공동체 방향을 바꿔가려고 하는 부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그들을 다듬으셨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현혹 땅에서 유혹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만큼 영향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대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유혹이 셉니까? 그 반대로 나가십시오. 힘드십니까? 감사함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들이 거짓된 신으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저희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저희들은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붙잡고 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게 줄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유혹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깝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오직 하나 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찾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막막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하나님 절망과 고뇌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유혹하는 모든 악한 수행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주시고 귀한 삶을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삶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2시 50분까지 올려드리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영상 예배 안내문과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소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 계좌로 헌금을 입금해 주셔도 예배에 그 일정 변경이 결정되어지면 저희가 단체방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화된 기분은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되거나 현혹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